계속하여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라고 하면은 초상집에 품삯을 주고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지혜로운 부녀라고 하면은 울어야 할 때를 알아서 그때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를 또 지혜로운 부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곡하는 부녀를 일부러라도 돈을 주고 와서 곡하게 하고, 지혜로운 부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울어야 할 이때에 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19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나라 민족이 망하고 심판받게 된 이 사실을 인하여서 곡하는 자를 불러 애곡하게 하고, 또 지혜로운 부녀들로 지금 울어야 할 이때에 가서 나라 민족을 울도록 하라라는 거죠. 죄와 또 죄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울어야 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고 애통하여서 울어야 될 때에 울지 못하는 것,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눈이 어두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또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의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부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울어야 할 때를 알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통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안에 이러한 통곡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를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시체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죽어진 그들의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여서 땅 위에 거름처럼 버려져 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또 썩어질 것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그렇게 길거리에 널려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널려져 가지고는 땅에 파묻혀 가지고 장사 지내지 못해 가지고 썩어지고 또 악취를 풍기는 거름과 같이 비참하게 죽고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시체가 이렇게 또 비참하게 버려지게 될 것을, 아주 참혹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유다 나라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유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하십니다. 25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지금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말씀하시는데 유다 나라의 당장에 있을 심판을 말하는데, 지금 이 심판을 통하여서 먼 미래를 다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먼 미래 한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은 자란 유다 민족을 말하고요, 할례 받지 못한 자란 유다 민족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 벌할 것이다. 지금 유다에 대한 이러한 심판, 아주 비참한
애곡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건데, 자, 이것은 사실 말일에 있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금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온 세계 온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에 대하여서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근데 왜 할례 받은 자는 왜 또 심판을 받을까요? 26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다른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해서 망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의식적인 겉사람의 할례를 받았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란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함으로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할례이죠. 따라서 할례 없는 자는 할례 없음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고, 근데 할례 있는 자는 할례를 행했지만 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자, 이게 죄다, 죄니까는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가르침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죄인지 모르고 범죄한 자들, 그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 몰랐는데요, 몰라가지고 범죄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것도 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알았던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도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알아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범죄하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이거 범죄하면은 안 된다, 심판받는다라고 율법이 말해준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뜻이죠. 3장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치우쳐 범죄한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말일에는 말일에는 유다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심판에 대하여서 우울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곧 구원에 관련한 일을 말씀하세요. 먼저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또 용맹한 자도 있고 또 부자도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런 것들이 도무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런 것들은 전혀 자랑할 가치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참된 가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니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일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 그분은 기록하시길 나 여호와는 사랑과 또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당하여 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멸망받지 않고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받게 해주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랑할 만한 정말 큰 가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형벌받지 않고 구원받을 길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심판 앞에 우리를 구원할 가치인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시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기뻐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또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뭐고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의와 불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며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행하면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행하면은 생명을 얻고, 이렇게 행하면은 망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몰라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알고 두려워해서 범죄치 말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 행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인이 되셨죠. 그가 죄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곧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시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를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땅에 쏟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실현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저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죄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죄를 미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 지혜로운 자, 용맹한 자, 부자가 얻지 못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